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교회에 속한 우리들은요,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른바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5절을 보니까 자, 그를 통하여서 골짜기가 메어지고 자, 높은 산들이 낮아질 뿐더러 굽고 험한 길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평탄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언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 심란했던 이 세상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길래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요단강 부근에서 무엇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 같은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는 않은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요, 너무나 자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강단에 올라가서 맨날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어떤 이 집회를 인도한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요, 나 같은 뭐를 살리셨다고요? 죄인을 살리셨다. 뭐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뭐 들고 온다고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오는 찬양, 뭐 그런 종류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마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그런 찬양 막 부를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도 뭐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선호하면서 부르곤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막 전한 이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레파토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첫 시작은 항상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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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이 거의 뭐 집회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자, 우리가 결단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강대상에 서서 목사로서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자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 생활은 주로 감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것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제 찬양하다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는데 은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어두움,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얻게 되면요, 이제 그 회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회개는요, 주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우리들의 감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다라고 증언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책망하는 것 같아요? 책망해요. 너무 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위정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빈들에 왔다고 한다면 칭찬을 해주고 좀 이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조금도 맺지 못하고 세례라는 형식에 만족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조금도 맺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내면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그저 착한 행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 것이요. 자, 제가 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배가 철철해서 요깃거리를 사려고 바로 앞에 있는 이 편의점을 들렸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어떤 청년 둘이서 이제 라면을 이렇게 먹으려고 불을 부으려고 막 스프를 까고 이렇게 물을 부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둘이 하필이면 목사욕을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선교를 갔다가 오미크론이라는 신종변이에 감염됐는데 자신의 동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방역이 초비상에 걸린 것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 그거 욕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러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막 지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여튼 목사 땡땡은 다 죽어야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듣고 있던 목사가 아주 뜨끔했어요. 이거 내가 목사인 거 티라노로 어떡하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막 움츠러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교회에 있다 말고 편의점에 갔을 때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똑바로 살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기본 상식이죠.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좌우지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 말씀을 떠나서 도무지 권위가 서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의 덕도
이렇게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사실은 뭐 이견의 여지 없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백성의 한 무리가 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물으니까 요한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를 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자,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죠? 세리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세금을 자신들이 직접 거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봐 세리라는 존재를 고용을 합니다. 세리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는데요. 이 세리가 세금을 부과권이 있으니까요. 정해진 세금보다 조금 거둘 것 같아요? 많이 거둘 것 같아요? 많이 걷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뭐 그거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인데 뭐 세금이 1밖에 안 나왔는데요. 뭐 처음에는 2, 3 걷더니요. 뭐 이게 조금씩 더 변질되더니 7, 8을 걷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림이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세리들에게 세리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말고 정직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죠?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은 오늘날의 군인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군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너희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타인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강탈하지 않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요, 뭐 이견의 여지 없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나누는 삶, 정직한 삶, 강탈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끗이 회개했다면, 자, 그것에 걸맞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자, 바로 그것은 이웃과 내 것을 나누는 삶이요, 타인의 것을 거짓으로 가로채지 않는 삶이요, 타인의 것을 나의 힘으로 강탈하지 않는 삶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이 요구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삶의 자세 모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거짓으로 가로채는 것도 사실은 대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탐욕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입술로는 그분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실제로는 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되어진 아름다움을 조금도 누릴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군가 찾아와서 너 돈 할래? 하나님 할래?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려고 물었을 때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둘 사이에서 단 하나만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컨트롤되지 않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고 거짓으로 누군가의 것을 가로채고 누군가의 것을 힘으로 강탈할 수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돈돈거리면서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규모로는 선진국 안에 들어갔나 봐요. 17개가 아니라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자, 그랬더니 이 17개의 나라 중에 내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요소가 돈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나라는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못 정하고 다 복수 응답을 했거든요. 2가지, 3가지. 자, 그런데 한국은 62%의 응답자가 오로지 돈 하나에만 딱 체크를 했대요. 자, 우리 인생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좀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자, 17개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 1위가 가족이고요. 2위는 직업. 그러니까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직전까지
좀 가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일을 찾고 싶다라는 의지의 반영이에요. 그리고 4위는 친구 관계. 그리고 스페인은요, 건강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이 소중한 요소로 꼽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돈보다 그래도 건강이 소중한 것 같긴 하지 않나요? 뭐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만이라는 곳은요, 특이하게도 우리가 뭐 개인의 행복보다는 이 사회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렇게 가치라고 이렇게 손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신앙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요, 미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들은 뭐 미국에 있는 뭐 기독교가 쇠퇴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15%의 미국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신앙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국인들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답하는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7개의 주 중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막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담기냐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뭐 벌자고요? 돈 벌자고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막 조롱하더라고요. 자, 물론 저도 젊은 목사로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있습니까? 자, 나면서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로 땀 흘리지 않고도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공평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할 행복의 유무를 그저 돈의 권세에만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과 불화하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잘 안 되는 모습, 가족들과 뭐 좋지 못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는 돈이 많으니 행복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에만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결단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돈을 쫓다가 건강을 잃게 될 수 있고요. 돈을 쫓다가 가족이 깨질 수 있는 것이고요. 돈을 쫓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문제는 물질만으로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도 고차원적인 철학이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연봉을 받아가지고 창고를 막 들이부으면서 막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정말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유키즈 온도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육지승 어린이의 사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지승 어린이는요, 무려 3년간 모은 용돈을요, 게임기 대신 달걀 200판을 구입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한 주 용돈이 5,000원인데요.
매주마다 5,000원씩 몇 년을 모았다고요? 지독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요, 얘네들 학교 왜 다니는 줄 아세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떡볶이 집 가서 떡볶이 먹는 재미로 그 학교 가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 뭐 참새가 방학 가듯이 막 해가지고, 뭐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뭐 걸핏하면 용돈을 인상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어린 나이인데도 독하게 3년간 용돈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 5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본래는 게임기를 사려고 했으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서 달걀 200판을 구입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는데요. 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양계협회가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달걀 200판을 칠곡군에 기부를 하고, 이에 감동한 칠곡군의 이경국 주무관님께서 육지숭 어린이에게 본래 사려고 했던 게임기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뭐 다 이루었어요. 돈은 돈대로 기부하고 그토록 원했던 게임기도 뭐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놀라워요. 그 게임기를 받았으면 역시 내가 착한 일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또다시 죽자 살자 모은 돈, 그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해서 맥반석 계란 50판을 기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뭐 기부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다시 맥반석 계란 50판을 기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다른 육지승 어린이들이 그렇게 막 준비되고 있대요. 그리고 아직도 이 육지승 어린이는 에티오피아에 다음번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또다시 용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사회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부를 시작했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뭐 저는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뭐 갑자기 뭐 누가 뭐 길에서 쓰러졌는데 뭐 그거를 보고 막 감동을 얻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가 기부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서 기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았더니 이 아버지도 넉넉한 삶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성장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평생 어렵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에게 손을 펴는 삶을 살았대요. 자,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가 그것을 내세운 적은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이 아이가 그런 아빠의 삶이 멋있어서 자기도 기부를 따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 기부를 하게 되었지만 그 아이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막상 기부를 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좋은 감정이 들어서 자꾸 기부를 하고 싶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 기분 좋은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좀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살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눈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데 일단은 피가 섞여 있어야지 좀 나눌 수 있고요. 정 안 되면 지연, 그 다음에 또 뭐요? 학연. 정 안 되면 성이라도 같아야지 뭐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거슬러 그 중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도 역시 그것을 웃자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일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가치를 물려주고 있는 아빠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지 못하고 맨날 이 아이에게 세상의 성공신화, 돈의 신화를 유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용돈 1,000원 더 줄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아이에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 건지가
정말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요구하는 삶의 가치는 탐욕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새기지 않고 돈을 쫓는 인생이 되면 결국 유혹에 걸려 넘어져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가족도 잃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삶은 평안이고 물질과 돈을 쫓는 삶은 불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의 중심을 헤아리면서 되도록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지배받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